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95쪽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4절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형통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과 형통을 사모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일을 하면 일에 따른 결과가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에만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일 이상의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에도 힘쓰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필요한 거, 어려운 거, 답답한 거 말하는 게 무슨 에너지가 소비돼? 이건 기도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에만 에너지가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본 사람입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농사 짓는 것 이상의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이 기도에 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다른 일을 줄이고 힘과 에너지를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에 중요성을 두는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도 목사님 무슨 일 할까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일하는 에너지를 기도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니 둘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느 것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느냐 말할 것 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그것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국민일보 기자였다가 지금은 목회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국민일보 기자였을 때 후원회 회장님이 계세요.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남대문에 거대한 상가를 가지고 계세요. 그냥 상가 한 동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남대문의 왕이에요. 이분의 재산은 조가 넘는다 그래요. 이분이 뭘 하냐 하면 국민일보가 매년 1년에 그 당시에 적자가 30억이 넘었어요. 30억을 이분 혼자서 다 메꾸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기사를 1년 동안 꼬박 열심히 읽는데 이분이 기독교 신문에 열정을 쏟는 이유는 이분이 이북 출신인데 북한에서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믿음의 소식을 잘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혼자 개인적으로 신문 적자 30억을 메꾸는 거예요. 이분이 신문을 1년 동안 읽다가 뭘 하냐 하면 신문 기사 중에 자기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기사가 있으면 그 기사를 잘 기억해 놨다가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한 번은 제 친구 목사님이 뽑혔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 집으로 초대했는데 문 열고 차 타고 들어가서 한참 가는 거예요. 그런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 친구가 두 가지 계획, 두 가지 스케줄이 있어요. 하나는 그분을 만나는 스케줄이 있고 또 하나는 과외하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국민일보 기자하면서도 아버지가 빚더미를 물려줬기 때문에 여전히 과외하면서 빚을 갚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그날 뽑혔을 땐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과외하러 가지 않고 그 장로님이 초대하시는 그 집에 가게 됩니다. 갔더니 몽블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볼펜 회사가 있어요. 아주 비싼 볼펜. 그 볼펜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100만 원이 넘는 볼펜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금일봉을 줬는데 금일봉이 1000만 원이 넘어요. 1500만 원 정도의 금일봉을 그날 줬어요. 그 금일봉 얼마나 받았는지 동료 기자들이 다 궁금해해요. 그날 과외하면 8만 원 벌어요. 그리고 그날 장로님 만나면 금일봉으로 1500만 원 받았어요. 둘 중에 하나를 만일에 택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장로님이 초대하신 걸 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장로님, 이 인간이 아무리 큰 부자여도 참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이북 출신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보여주는데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선 개미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이 만나자고 부르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배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일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축복의 자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예배를, 기도를 함부로 합니다. 에너지를 이 일에는 쏟는데 예배에는 쏟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또 기도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배와 기도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부산에 지금도 기억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때 85세이셨는데 뭐가 기억이 남냐 하면 이분은 제 선배 목사님의 어머니세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의 어머니신데 제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날 제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통곡하며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울었죠. 이제 누가 날 위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해 주나. 저한테 중보기도 1번 우리 외할머니 셨는데
그게 저의 힘이었고 저의 자신감이었고 저의 자부심이었고 저의 든든한 믿음의 근거였는데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났을 때 진짜 통곡하며 울었네요. 누가 날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나 그랬는데 그 참 신기한 건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부산에서 계속 목회할 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틀 후에 그 권사님 댁 신방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 기도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당연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미국 LA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하고 계세요. 아드님이. 아드님이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하며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세요?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85세가 넘어가서 뭐 하는가 자세히 봤더니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예배하는 분의 인생을 잘 보면 일주일 동안 힘을 저축하고 모으고 모아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에너지를 다 쓰세요. 계속 힘을 아꼈다가 주일날 이제 손자 사위가 모시고 살았는데 손자 사위가 차 태워서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식사도 못 하세요. 힘들어서 돌아가시는데 그 에너지를 일주일 동안의 에너지를 잘 축적해 놨다가 그날 한 번에 확 쓰세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야, 믿음의 사람은 에너지를 모았다가 예배와 기도에 쓰는구나. 오늘 말씀 123절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합니다. 내 눈이 어딜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뭘 사모해요? 주의 구원을 사모해요. 구원 예슈아입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슈아, 구원, 구출, 승리, 원조, 도움, 번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나를 도와주시기를, 또 나를 번영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랬어요. 의로운 히브리어로 차덱이에요. 의로운이란 뜻도 있지만 번영하는 이런 뜻도 있어요. 나한테 번영하는 소망이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간절히 사모하기에 어떻게 해요? 피곤하니이다 그랬어요. 그 피곤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칼라예요. 뜻은 에너지를 다 써서 에너지가 다 소비된 거예요. 힘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힘과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는데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형통을 사모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찾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는 어떤 복이 있죠? 121절 보세요. 하나님이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정의 미슈팟이죠.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살고 있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이 공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나를 박해하는 야샤크라는 말이에요. 억누르고 빼앗고 그리고 속여서 훔쳐가는 걸 말해요. 나를 이 박해하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냥 힘으로 빼앗아 가려고도 하고 또 속여서 빼앗아 가려고도 하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눌러서 내 인생이 펴도록 복을 받도록 하지 않고 계속 누르고 눌러 억울한 일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뭘 했기에? 123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사모했기에,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박해하여 넘어뜨리려고 해봐라, 내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이게 구원이죠. 122절 보세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두 번째 구원은 뭐예요? 복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이 보증하다라는 말은 확실한 약속을 받는다 인데, 이 확실한 약속을 받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 보증하다라는 말에 섞다, 교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교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이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이제 서로 교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약속을 나한테 주시고 나도 그 하나님께 충성의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복을 보장해 주세요. 그 복의 보장, 하나님이 내 미래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 손주들의 미래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복의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의 보장 가운데 하나가 뭐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박해하는 자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누르고 속여 빼앗고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못하시도록 막아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짓을 다 해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의 보장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12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내가 121절에 내가 공의와 정의로 행하여 싸우니, 행하다 아싸예요. 그때는 누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124절에 행하는 것도 역시 아싸예요. 누가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행하여 주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내게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례가 뭐죠? 불변의 법칙, 돌에 새겨진 법이죠. 삶에 변하지 않는 인생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시죠? 원리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이 가르침은 토라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 가르침은 내 삶의 계명이 되기도 하고 규칙이 되기도 하면서 결국은 뭐가 돼요? 그것이 삶의 원리가 됩니다. 원리는, 불변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의 최종적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단계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보호해 주시고 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원리를 따라 삶을 살게 하세요. 원리를 따라 삶을 사니까 원리로 도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잘 연구하니까, 원리를 연구하니까 쇳덩이 중에 무시무시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됩니다. 이건 원리를 연구하여 원리를 통하여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그 원리를 잘 이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잘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도약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내 에너지에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얼마나 내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이제 잘 균형을 잡아 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일하는 그 일을 위한 에너지와 기도와 예배를 위한 에너지를 여러분 지혜롭게 분배하여 쓸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셔서 혼자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형통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인생, 그리고 그 형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모든 힘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잘 보게 해 주셔서 혼자 애쓰고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얻는데 주여 저희의 힘을, 저희의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예배가, 저희의 기도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힘 있는 예배, 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에너지를 잘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 더 큰 힘을 받고 더
큰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와 예배에 더욱 힘을 쓰는 지혜로운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예배가 멸시당하고 기도가 멸시당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는 구별되어 예배에 기도에 전심을 다하여 힘을 쏟는 복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에너지를, 나의 힘을 예배와 기도에 더 쏟는 인생이 되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